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강한 형제 들어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그럼 기도할까요? 강한 형제 준비할 동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시는 주님,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 어둠을 밝히시고 진리를 비춰내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소서. 주님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제 직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뉴스에 그 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황당한 기사라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영국의 한 남자에 관한 소식이었는데 이 남자가 참 황당한 사람이에요. 딸 학교에 폭탄, 자기가 다니고 다른 학교도 아니고 자기 딸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경찰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학교, 영국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한 학생들이 한 350명 되고 교직원들까지 합치면 한 350명까지 되는 학교인데 막 폭탄을 설치했다니까 난리가 나서 그 학생들 다 대피시켰죠. 폭탄이 있었을까요? 폭탄이 없었죠. 한 번 하고 멈춰야 되는데 다음번 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이 초등학교 애들 납치하려고 한다. 빨리 대피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두 번째 하고 한 번 더 했답니다. 3번을 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한 후에 결국 경찰이 누가 한지를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학생들 중에 한 명 아빠인 거예요. 아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잡아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짓을 했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이 더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랑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짓을 했다. 자기 딸이랑 더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서 그런 짓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딸 바보가 아니라 그냥 바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완전 바보죠. 그렇죠? 네. 더 황당했죠. 그래서 결국은 35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이 남자는 14년 아니 너무 길 14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네, 한 단어가 저희 귀에 탁 들어왔어요. 그 뉴스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던 그 아나운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 건 아니죠. 사람들에게 했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참 공감 장애를 겪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게 참 많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 장애란 말이 어떤 말인가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공감 장애란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를 전혀 모르고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증상이 아주 심각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공감 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사회나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쁠 텐데 하고 이런 결과가 오게 될 그것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각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이 전 세계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꼭 한국에서 있을 법한 일인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랑 한번 이렇게 같이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별로 오늘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신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신경을 써도 모르기 때문에 참 그런 사람들 힘듭니다.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감정 노동자들이, 여러분 감정 노동자가 누군지 아시죠? 뭐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쇼핑센터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주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막 갑질이 심하고 막말을 막 하니까. 그래서 한 그 커스터머 서비스 회사에서는 그 여보세요 하고 그 상담원이 전화를 받기 전에 멘트를 하나 이렇게 삽입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소중한 딸이 전화를 받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그 막말을 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전화를 받습니다. 참 영리한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 그러면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증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자기가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이 사회에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도 사실 문제지만 그래도 보이는 이 세상과 또 지나갈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어떠한 마음이 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에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올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공감 능력이 없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영적인 공감 장애이다. 마음속에 지금 뜨끔하시는 분 있죠. 영적인 공감 장애. 결국은 이 공감 장애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나누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는 뭐라고 얘기했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혜는 뭡니까? 누가 한번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지혜는 뭡니까? 네, 뻐끔뻐끔만 하시고. 그렇죠. 역시 감사합니다, 상해형제. 신학교 지원하고 계시죠? 네. 지원할 만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원인과 결과를, 그 어떤 행동이 내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정말로 정확하게 그 근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네가 그렇게 하는 그 삶에 대한 원인이 이거야 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항상 성경책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혜를 얻어야지 진짜 내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그 지혜를 담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로마서 1, 2,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근원,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가 그렇게 했어? 너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아니라 늘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다? 핑계를 댄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 불과 지난주 말씀 전혀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말씀이에요. 거기서 핑계를 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착한데, 난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나는 사랑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면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사람만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미워합니다 라고 핑계를 댄다 그 말입니다. 나는 원래 순수한 사람인데 그 나쁜 친구가 나한테 음란물만 안 보여줬어도 나는 이제까지 순수하게 있을 텐데 그 나쁜 친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음란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성질이 좋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극성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아빠가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핑계 대는 것이 이 원인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 2, 3장에서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원인은 뭐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주변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너의 죄악된 존재이다, 너의 병든 자아가 원인이다. 그리고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넌 절대로 날 따라올 수가 없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의 삶에서 맺어 나오는 그런 열매들은 전부 다 너의 그 뿌리, 근원, 다른 사람 주변 환경이 아니라 너의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핑계대고 심판을 피할 줄로 알고 생각하고 난 괜찮아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2장 3절에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다. 네가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리토리컬 퀘스천이죠. 답이 있는 퀘스천이다 그 말입니다. 피할 줄 아느냐? 네 라고 대답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르는 얘기. 피할 줄로 아느냐? 아니요. 피할 줄로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렇게. 그럼 지난주에는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 살펴봤다면, 이번 주에는 반대로 그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다른 측면, 원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장 4절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혹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혹이라고 있죠. 이 혹은 영어로 보시면 오어입니다. 오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런 사람도 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2장 4절에서부터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난 잘못했어요. 뭐 핑계댈 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핑계를 대다 이제 핑계댈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핑계거리가 떨어질 때 순순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면 저는 이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나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여전히 지금 이 2장 전체는 계속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심판을 피할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왜겠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자신이 지금 한 행동이 하나님께 얼마나 끔찍한 행동인지, 이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얼마나 끔찍한 행동인지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나쁜 짓이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물론 내가 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뭐 용서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용서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쯤은 괜찮으신 거겠지. 그래, 이 정도쯤은 하나님도 괜찮으실 거야. 이렇게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지만 하늘에서 천벌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죄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것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널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에서 여러분 거기 알지 못하여 라고 하는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알지 못하여. 이 사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자기가 잘못했는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결과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알지 못합니까? 두 가지를 알지 못해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너는 내가 왜 가만히 있는지 너는 알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는지 넌 알지 못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 어리석은 자야, 너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벌어질지 너는 알지 못해. 너는 지금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첫째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신지 몰라. 이 사람들은요, 나에게 내 기준에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라 우리의 기준, 이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판단한 기준을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망가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도 괜찮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전혀 괜찮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좀 한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 부모님들에게 좀 많이 오펜드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내가 내 아들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아들이다, 내가 내 딸이다, 내가 하는 대로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대로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어머니를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여긴 다 좋은 부모님들만 계셔가지고 전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만약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하면 여러분 엄마가 내가 하는 그대로 우리 아들한테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내 아빠가 나한테 하는 대로 그대로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가출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구나. 네. 근데 우리 애들 참 착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 많이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내 행동의 결과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우리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아이들 대할 때 많다라는 거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청년들은 공감 못하겠지만 청년들 공감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하, 허허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런 죄를 져도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어기고 불순종할 때, 우리의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당장 진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그냥 순식간에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시다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기다리시고 참아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괜찮다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 결과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텐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을 범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풍성하심을 여전히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내가 왜 괜찮은지 모른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너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로마서 2장에 멸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멸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멸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멸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멸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내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내 존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나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멸시를 받아보셨습니까? 멸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결과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모욕을, 하나님 앞에 그런 격렬한 감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멸시한 적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있어요. 다 계십니다. 저도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몰랐을 뿐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그 영국 남자처럼 한 번 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고집과 너희의 회개치 않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 다가올 심판의 날에 그 하나님의 쏟아질 진노를 너희들이 지금 차곡차곡 그렇게 쌓아놓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결과만 공감하였다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모른다. 너희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지,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심판을 피할 줄로 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왜 자신의 행동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잖아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 대부분은 담배가 나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조사 결과가 이미 다 쓰여 있잖아요. 담배 가게도 이거 피면 뭐 폐암이 걸리고, 어떤 나라에는 담배 가게 막 아주 그냥 심각한 폐암의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런데 다 알아요. 그래서 폐암 환자가 85%가 흡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가 증가한대요. 20배가 높아진대요. 20배가. 네. 근데 담배를 피우면 이거를 모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담배 피우는 사람 심리가 뭘까? 그냥 이거 전부 다 가능성이고 확률이니까. 그렇죠? 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하는 생각이죠. 그렇죠? 만약에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100%다. 이러면 필까요? 그래도 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100%다. 그러면 한 진짜 미친 사람 아니고는 다 끊을 겁니다. 그렇죠? 100%니까 담배만 피면 폐암에 걸리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은 막 85%가 걸린다고 해도 나는 안 걸릴 사람이에요. 나는 지지도 재수가 좋은 사람이고 나는 지지도 운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한테는 폐암 안 걸려. 그래서 아무리 야 피지 마, 폐암 걸릴 거야 이러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나는 괜찮아 하고 이제 계속 피우는 거죠. 폐암에 걸리면 인생이 끝날 걸 알면서도 그 확률과 가능성에 인생을 그냥 걸고 뭐 결과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심판도 어느 정도 확률과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거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냥 그 확률과 가능성에 항상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심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 그런 확률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확률을 몇 %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그렇게 생각하는 확률 믿고 사는 사람, 가능성 믿고 사는 사람, 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확률이 몇 %인 줄 알아? 100%야. 1000%야. 10,000%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에 무슨 확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다른 가능성의 여지를 여기 남겨두십니까? 아니요. 전혀 확률과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여지를 하나님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100% 보응하실 것이다. 이 2장 6절에서 여러분 주목하기 원하는 단어는 보응입니다. 보응. 보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보응이라는 말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하신다. 그런 말이 보응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한 이 결과가 요 행위, 이 결과에 대해서는 피할 것 같지만 피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여요. 이 세상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너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대가가 없을 거야. 선악과 따먹어도 정령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공짜 없어요. 세상에. 특별히 유사이들 그 인터넷 이렇게 클릭하면 프리 폰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 프리 아니에요. 알겠어요? 청년들 프리 아닙니다. 장년물들 프리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이 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애들은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얘네들은 집에서는 안 봐도요. 집에서 뭐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집에서 안 봐도요. 주변 친구들은요. 학교 가면 온통 그 얘기만 해요. 그렇지? 선생님,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핸드폰에 학교 갖고 와가지고 말하는 그 모든 관심사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유사이들 그래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것들 다 잠궈 놓으셔야 됩니다. 뭐 내 아이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시지 마시고 얘들아 그렇지? 그래요. 근데 절대로 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프리 폰이라고 하지만 기억해요. 거기 한번 빠져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그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보는 게 어때 하고 보겠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퍼스널리티를 완전히 다 무너뜨릴 거예요. 이 세상은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봐도 돼 라고 얘기하지만 풀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그 인격과 그 관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나에 대해서 늘 항상 자존감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 당하는 그 결과는 그래도 나은데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누구도 모르겠지. 나 혼자 봤으니까 풀이라고 했는데 무슨 대가가 있겠어 라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보응하실 거예요. 보응. 결국은 음란과 간음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 여러분은 엄청 수치스러울 겁니다. 이 전 인류 앞에 그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리고 정말 어디가 있으면 그냥 그 범죄자들이 이렇게 얼굴 가리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지금이야 양심이 마비돼서 다 같은 죄인들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부모 앞에서 그거 볼 수 있어요? 부모 앞에 볼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볼 수 있어? 그 앞에 얼굴을 가리고 대가를 하나도 남김없이 지불하고 그렇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속이죠. 우리들을 풀이라고 괜찮을 거라고 믿지 마요. 성경에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는 항상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당을 짓다라고 하는 그 말 표현이 조금 어렵죠. 당을 짓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lf-see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추구하고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진노와 분노? 그거 그냥 한번 당하고 말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한번 소리치고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거 한번 이렇게 그냥 쓱 견디고 지나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진노와 분노는 내 편에서는 그것이 진노와 분노지만 너희들 편에서는 이렇게 당을 짓고 셀프 시킹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서 사는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사람의 영, 이 영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노와 분노 그거 그냥 한번 받고 넘어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나에겐 진노와 분노이지만 너에게는 환난과 곤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환난과 공고가 무엇일까요? 환난과 공고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중에서도 최고의 고통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우리에게는 환난과 곤고로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고통을 모두 다 그냥 이렇게 혼합한 형태의 고통이 환난과 곤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죄악이 받아야 할, 우리의 행동이 받아야 될 결과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정말 이 고통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상황만 모면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고통하고 아프고 환난 가운데 있으신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공감 장애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행동의 결과가 이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통을, 환난을, 공고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져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의 결정과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정욕과 우리들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대로 셀프 시킹하며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어긋나고 빗나간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전주곡으로 프릴루드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아놓은 그 진노를 겪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것은 차라리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장차 올 고통은, 여러분, 환난과 공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에 대한 어떤 결론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군대에서 알았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그 삶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이 말은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네. 우리 이 죄된 존재로 살아가는 이 삶의 대가는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건 정말 그때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 이 순간입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때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 근데 저는 그때가 한순간 있어요. 군대 때인데 지금 생각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한 10분밖에 안 들어갔다 왔는데 와, 정말 끔찍하다 한 곳이 그 화생방 훈련한 거기입니다. 진짜 거기 진짜로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딱 들어갔는데 진짜로 숨 넘어가지 않을 만큼만 쉬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10분 동안 어떻게 사람에게 이 짧은 이 10분에 어떻게 이렇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더 괴로운 거는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데 조교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뛰쳐나가면 또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거기 갔다가 딱 나오고 나서 야,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분이 아니라 여러분 화생방에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군대 갔다 오시면 갔다 오셨죠. 거기 10분이 아니라 한 10년 화생방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화생방에서. 네. 그것도 끔찍한데 지옥은 화생방보다 조금 더 환경이 안 좋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영원히 사신다고 지금 제가 웃기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화생방 추천합니다. 지옥의 맛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 원하시면 주저 마시고 한 번씩 꼭 갔다 오십시오. 네. 아마 이런 말이 쏙 들어갈 겁니다. 까짓것 지옥 한번 가지 이런 말이 아주 그냥 여러분들의 그 대가를 치르는 그 말이 아주 그냥 쏙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트럼프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에요. fury and fire 이러면서 우리를 트럼프 대통령 허풍과 거짓말로 겁주시잖아요. 겁주죠. 존댓말도 썼네요. 겁주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면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그 대가대로 우리가 한 행동의 그 대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의 한 행동의 대가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공감하시지 못하지요. 저도 공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살아가는 이 행동이 그렇게 끔찍한 행동이고 그런 결과를 받아야 한 그 대가가 그런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 삶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결과입니다. 불륜을 저지러도 간음을 해도 음란을 행해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눈치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없느냐? 아니요. God is your ultimate result for your life and action.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궁극적인 결과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겠죠? 영적인 이 공감장애에 걸리신 분들 전부 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뭐 확률, 가능성 따지지 마시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으세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아이고 난 이 사형 선고 피해갈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으십시오. 마지막, 제가 오늘 아파가지고 많이 힘이 드는데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야, 이 진짜 피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원인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셔서 뭐 내가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아직도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2장 11절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결과와 원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여전히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 너 이렇게 원인이고 너 지금 이런 결과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해?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나는 그래도 피할 거야 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이뻐하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나는 사랑하셔. 뭐 다 모르겠어. 네가 뭐 어떻게 얘기하든 뭐 어떤 행동을 하고 뭐 그게 원인의 결과 어떻고 뭐 다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뻐하시는 사람이라 나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한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외모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외모적으로 이쁜 구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특별히 이쁜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렇죠? 이쁨은 다 용서라는 거야. 그렇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쁨 받으니까 다 용서야. 그렇지만 우리 유나자매 참 이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뻐서.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 다 용서를 받으실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신데, 근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디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요? 외모로 여러분 너는 이쁘니까 다 용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내 외모가,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헌신했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열정이 있었어,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거야. 나는 지금 3대째 우리의 부모님이 선교사시고 순교하셨는데 그 부모님의 아들이니 얼마나 날 이뻐하시겠어. 이런 영적인 외모, 그 외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이쁜 놈이다, 넌 진짜 이쁘다 그렇게 해서 너는 그러니까 통과 그렇게 하는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어떤 영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여러분의 행동대로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우리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미 다 설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피해갈 줄 아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왜 심판을 피해가려고 생각하느냐?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핑계대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감하지 않는, 결과를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쁜,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행동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통과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가 몰랐어요 얘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남김없이 보응하신다. 너의 행위대로,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이 행동한 대로 그 결과를 맞게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모든 네 행동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것을 다 갚아주시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살아간 우리들의 삶을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리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으면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얼마나 내가 갚아야 될 이 모든 것들을 갚은 십자가인지 여러분 그제서야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핑계대고 또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실 처음부터 핑계댈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늘 항상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그 원인을 찾았지만 결국은 이 결과가 나에게 찾아온 것, 내 인생 이렇게 되어진 것 전부 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핑계대며 살았던,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던, 공감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여전히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몇십 년간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정직하게 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겪으신 그 십자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